오늘은 사주를 어떻게 분석을 하게 되는가에 관한 문제를 조금 더 심도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1년, 2년, 또 3년, 심지어는 5년 이상 공부를 해도 충분한 이론도 배웠고 또 웬만한 사주 풀이에 대한 경험도 가졌지만 막상 제대로 된 어떤 상담이나 또 사주를 분석하려고 작정을 하고 덤벼들면은 말문이 잘 트이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주 명리학을 체계적으로 배우면은 어떤 형태든 글자대로만 읽으면은 훌륭한 상담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잘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고 그동안에 통변에 자신이 없었던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희용신과 기구신을 정확하게 도출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왜냐하면 희용신과 기구신은 서로 희용신은 기구신보다는 상대적으로 약한, 또 기구신은 희용신보다는 상대적으로 강한 오행작용을 일으킵니다. 한신이라는 글자가 또 있어서 애매모호한 점이 있지만 공부를 하면 할수록 이 한신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가에 대한 고민에 빠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희용기구 한신을 정확하게 도출하고 난 다음에는 오행의 생극재화에 몰입해야 됩니다. 생을 하는 것도 좋은 생이 있고 부담스러운 생이 있고, 극을 하는 것도 어떤 경우에는 극과 죄를 혼돈한 나머지 죄도 극이라 그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죄는 극과는 전혀 다릅니다. 오히려 죄는 좋은 극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경금이 간목을 보고 있는데 경금이 간목을 극을 하려고 할 때 이 간목은 식신이라는 병화를 낳아서 병화로 하여금 경금을 제하도록 하는 겁니다. 이것이 죄입니다. 이때 병화는 경금을 극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여름의 병화는 경금을 만나면은 당연히 화극금을 합니다. 그래서 극과 죄는 너무나 쉬운 개념이지만은 처음 공부를 배우는 분들한테는 다소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 화는 천간의 간합을 가지고 예를 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A라는 오행과 B라는 오행이 만났을 때 합을 하는데 A가 되기도 하고 B가 되기도 하고, 또는 A도 B도 아닌 C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오행의 생극재화를 특히 천간에서 일어나는 상황을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사주 명리학은 천간의 동태를 살피는 학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지를 무시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천간과 지지의 상관관계를 잘 이해를 하고, 또 지지에서 일어나는 충과 합,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어떤 궁에서 어떤 충이 일어나고 어떤 합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것을 먼저 고려한 다음 천간에서 글자들이 생극재화하는 모습을 통해서 많은 해석을 읽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희기변화라는 말이 있는데 일반적인 사주 명리학의 이론에서는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이 말을 쉽게 설명드리면은 비록 용신이라 하더라도, 용신이나 희신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기구신의 공격을 받을 때는 용신의 역할을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또 비록 기신이나 구신이라 하더라도 용신과 희신에 의해서 희기 변화를 일으키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은 기신이라 하더라도 경우에 따라서는 그 강한 기운이 용신과 희신의 힘을 입어서 재함을 얻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귀신은 희신화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구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구신은 용신과 희신을 만나면서 그 강한 기운이 설기가 되어서 희신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희용신이든 기구신이든 희용기구신을 정할 때는 어떤 형태든 희신이냐 용신이냐 기신이냐 구신이냐 또는 한신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나 작용이 시작되고 난 다음에는 다양한 희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것을 주목해야 됩니다. 한신조차도 희용신에 의해서 한신임에도 불구하고 희용신을 잘 만나면은 관인의 입장에서 그 한신을 의미 있게 설 수가 있습니다. 한신 역시 희귀 변화를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행의 생극재화가 충분히 분석이 되었다면 사실상 사주 해석을 위한 모든 준비는 끝났다고 보면 됩니다. 오행의 생극재화가 미흡하거나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어떤 사주 통변도 주의를 요해야 됩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듯이 정확한 희용신과 기구신을 도출하지 않는 상태에서 오행의 희귀 변화를 오행의 생극재화를 분석하려고 들면은 적지 않은 모순에 봉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극 아닌데 극이라고 할 수 있고 또 생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운데도 생이라는 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라고 받아들이는 그런 오류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육친 해석이라고 해서 현대적인 용어로 바꾼다면 가족 관계 해석입니다. 육친이라면 나를 중심으로 배우자나 부모나 형제나 또 이런 자식과 관련된 6명의 아주 내가 살아가면서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가족 관계를 해석하는데 이것 역시 천간에 해당 육친이 자리한 곳에서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천간에는 일간인 나를 빼고는 연, 월, 시의 3개의 글자밖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천간에 없는 육친은 지지에 있을 수도 있고 지지에도 없다면은 또 그 천간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 글자를 중심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사주의 천간에 있는 글자와의 관계를 해석을 하면 됩니다. 이 점은 아주 그 실전 상담에서 매우 유효한 해석 방법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한 가지 예를 들면은 나의 아버지를 상징하는 글자가 금이라고 가정했을 때 그 금이 기구신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금을 이롭게 하는 병화라는 글자나 정화라는 글자가 있어서 그 금과 같이 천간에 자리하고 있다면은 아버지는 정직하고 또 관운이 있거나 또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유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육친 해석이 왜 생극재와 다음으로 중요한가 하면은 사실은 사주를 통변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사람의 사물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고 사물을 대하느냐, 다른 말로 말하면 심리 분석입니다. 심리 분석이라 그러면은 다소 서양 심리학에서 쓰는 용어 같이 느껴지지만은 동양 철학의 용어로 바꾼다면 심성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어떤 이성적인 감성적인 심성의 소유자인가? 이 심성, 즉 그 사람의 심리가 운을 좌지우지하는 원인 제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은 오행의 생극재화를 분명히 이해한 가운데 그 사람의 가족 관계를 분명히 이해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사람이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가를 이 3요소를 알고 난 다음에 운의 길흉 화복을 해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심리 분석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처음 명리학을 배우면은 십간, 갑을병정, 무기, 경신, 임계, 그리고 십성, 십신이라고도 합니다. 비견, 겁재, 식신, 상관, 이런 글자들이 지칭하는 어떤 기본 해석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갑목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희용신일 때 또는 기구신일 때 또는 한신일 때, 또 예를 들어서 식신이라 하더라도 이 식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희용신이냐 기구신이냐 또는 한신이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식신에 해당되는 글자가 갑목이냐 을목이냐 병화냐 정화냐, 이렇게 해서 아주 정밀하게 그 글자를 이해하고 분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도 빠질 수 없는 것이 식간십성이 희용신이라 하더라도 기구신의 극을 받고 있는 경우나, 또는 그 해당 식간십성이 기구신임에도 불구하고 희용신에 의해서 희귀 변화를 일으키느냐를 아주 정확하게 우리는 관찰해야만 합니다. 이런 모든 것이 전제된 다음에 사주 원국과 특히 천간입니다. 그리고 대운, 그리고 세운. 대세운은 행운이라고 말합니다. 지나가는 운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대세운은 어떤 운이 왔느냐를 보고 이 운이 사주 원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그 결과를 읽어내는 것이 길흉 판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만 좋은 운은 어떻게 하면 보다 더 좋게 활용할 수 있고, 또 나쁜 운은 어떻게 그 나쁜 운을 극복하거나 또는 덜 나쁜 방향으로 내 삶을 경영해낼 수 있는가를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바로 대안도출입니다. 모든 것은 운명은 어떤 하늘에 의해서 좌지되는 것이, 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주에 있는 그 마음 작용에 의해서 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잘 이해를 하면은 내가 무엇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고 무엇 때문에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정확하게 읽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다가오는 운에 대한 대비를 할 수 있고, 또 인생 경영에 있어서 보다 과학적인 자기 의지로 똑같은 노력을 하더라도 보다 효과적인 그런 인생 경영을 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바로 명리학인 것입니다. 자기 사주를 보든 제3의 다른 사람의 사주를 보든 아주 진중하게 예를 들어서 12운성이라든가 신살이라든가 또는 이현령 비현령식의 그런 사주 격공론에 휘둘려서 본인은 책에 나왔기 때문에 맞겠거니 하지만은 사실은 그런 것은 이론이라고 할 수 없고 학문의 세계에 편입할 수 없는 그런 사주 명리학이 발전되어 오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어쩔 수 없이 섰지만은 지금은 그렇게 효용 가치가 없는 이론이라는 것을 잘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면은 우리가 사주쟁이 같은 소리를 듣습니다. 사주 명리학은 학문의 세계이기 때문에 쟁이 소리를 들어야 할 만한 그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보다 그 상피 상담자를 향해서 좀 더 신뢰를 받고 또 말장난이 아닌 마음에 와닿는 그런 사주 통변이 되기 위해서는 오늘 드린 말씀을 잘 한번 음미해 보시고, 똑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어떤 사람은 단식 판단에 그치고 어떤 사람은 아주 깊이 있게 또 대안 도출까지 읽어낼 수 있는, 똑같은 사주를 보더라도 그렇게 다른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셔서 훌륭한 그런 명리가가 되시길 바랍니다.